오늘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제가 보통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그 세례 받기 전날 세례 문답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저희 교회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그 세례 입교 받는 자들을 위한 50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50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질문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세례 받기 전과 세례 교육 받고 난 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하여튼 뭐 물어보는데 무조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야 세례 받으니까. 하여튼 무슨 아멘 아멘 하는 제가 또 그냥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을 때 참 이게 지금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세례 받기 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뭐가 달라서요? 물어봤더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랍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향해 달려갔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됐대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죄를 거부하고 또는 죄와 싸우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제가 참 그때 그분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분의 말은 되게 제 마음속에 흡족하게 다가왔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그 세례 문답을 하신 그분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해보세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래졌다.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후나 똑같아서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뭔가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구원파들이 그러거든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구원파들 그렇게 물어봐요. 몇 날 몇 시야? 여러분 2단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를요, 여러분 그 시간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삶이 무엇이 달라졌냐를 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죠. 여러분 죄 지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아도 죄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죄인지 아세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를 짓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요,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우린 날마다 죄를 집니다.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 세례문답 받은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내게 있음을 아니까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치열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더 유혹합니다.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게 더 자극적으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패배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이제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히브리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보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뭐라 부르느냐,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내가 죄로부터 도망간다,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요, 내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고요, 죄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 그러고,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조금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금씩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넘어집니다. 날마다 쓰러져요. 날마다 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과정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주여 내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여러분 하지 않으시죠? 잘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행복하게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병 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다 행복이에요. 행복. 이렇게 살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변화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새벽에 별 보고 밤에 달 보면서 열심히 돈 벌어요. 그래가지고 행복해지기 원해요.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쫓아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행복이 아닌 걸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행복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이거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이 행복한 시간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보니까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막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과는 멀어진 일을 하라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행복과 멀어지는 일이에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요. 날마다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돈 많이 벌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눠주래요.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래요. 거두달라면 소옷 줘버리래요. 이거 행복과는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얘기하지 않고요, 뭘 얘기하느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이 추구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신학자 중에서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책은요, 불이에요, 불. 제가 이분 책을 참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쓴 토저 목사님의 책 중에서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하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살게 되면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행복이 따라와요. 행복은요 쫓아갈 때는 도망가는데, 내가 거룩을 쫓아가게 되면 행복은요 나에게 행복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아세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해지니까 아파도 감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을 쫓아더니 이 가난함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화려한 궁궐에 말씀이 없는 거 사는 것보다는 말씀 있는 광야에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행복이거든요. 이 행복이 바로 거룩을 추구할 때 오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면요, 세상과 다른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거룩을 추구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행복이 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행복이 내게 없다 그래가지고 울지 마세요. 세상의 행복이 내게 지금 만족을 못 준다고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이 감정에 느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기는요 바로 그런 행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행복. 거룩을 추구했더니 행복이 덤으로 오는데 그 행복이 덤으로 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레이기 20장은요 그런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몇 가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거룩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타입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열거되어 있는 레위기 20장은 다 읽지 않았지만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를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지금 레위기 18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9장에서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말씀하시고 자그마치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증한 것을 죽여라, 너희들이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20장에 와서는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 18장 19장에서는요 멀리해라, 가증한 것이니라, 함께 섞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면 20장은요 하나님이 단호합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를 남겨놓게 되면은 암의 세포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안을 레위기 20장 읽어보세요. 이거는 정말 차마 인간으로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게 되게 많아요. 여기요. 여기 20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저주죄, 저주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근친상간, 동성애, 무당, 점쟁이.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은 놔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왜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보게 되면요 몰렉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럽니다.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몰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방 신들에게 행하는 행위예요. 자식을 살아있는 채로 불로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인신제사하는 사람들, 몰록에게 인신제사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요 신접한 자, 박수무당, 점쟁이들, 귀신과 내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룩이 손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뭘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거룩을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왜 제가 말하냐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또 이르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얘기해.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게 들려줘가지고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으라, 또 말해라, 또 기억해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에 아주 독특한 한 가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10장 2절이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 때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게 말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10가지 양 한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이 10가지 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 말은 뭘까요? 이거를 본 자들, 들은 자들은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또 이르되, 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자들은요, 말해야 돼요. 전해야 됐습니다. 마치 레위기 20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이르라, 또 이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또 이르랍니다. 또 이르라.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라는 거. 또 이르라, 또 이르라. 아이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 주는 거, 반복해 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주일학교의 그 공과 교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든 골리앗의 이야기 하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단다. 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자,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뭐 말씀이고 기도이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히브리인들은요, 어떻게 성경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야기만 가르쳐준다. 이야기만.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만 가르쳐주지 결코 결론을 안 내려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언제 해석하느냐? 그가 성인이 됐을 때 그 들은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생각으로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약간 좀 어떤 거냐면요, 편파적입니다. 딱딱 결론을 말해버려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교육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학교교의 폐단이 주일학교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그 들은 거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고요,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지킬 때 그때 유월절 날 먹었던 음식을 유대인은 지금도 먹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예를 들면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임방과 물설주에 지금도 발라요. 그럼 보세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왜 여기다 피를 발라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렇게 했단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어요. 왜 양고기를 먹어요? 하나하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물어보면 부모들은요, 그걸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될 것이고 들은 자는 또 그것을 이루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요, 간증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거리를 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특수하게 되면은 여러분 동판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동판 집에 안녕히 계신가요? 혹시 뭐 팔아먹었습니까? 혹시 뭐? 예. 다행히 당근마켓은 아직 안 올라오던데 여러분. 여러분, 이 동판을 드린 거는 제가 이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 동판을 여러분 집에다 놓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누가 물어볼 겁니다. 이거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거 동판이지 뭐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동판마다 그때의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때 주제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손자들을 가르쳐줍니다. 아, 할아버지가 이제 새벽을 깨어서 나가서 기도했단다. 그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더라 뭐 그러더라도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뭐 다 까먹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동판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전시하세요. 여러분 손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물어오면 답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별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스토리, 간증, 이거를 날마다 또 이르되 우리 할머니 만나게만 그에게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 그 얘기에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의 귓가에 몹시 박아야 돼요. 그래야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고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뭘로 기억할까요? 아유 우리 아버지 맨날 교회 가서는 아멘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술 먹고 막 때려 패고 막 아유 우리 어머니는 권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자하신데 집에 오는 왜 이렇게 사납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교회에서 봐 집에서 너무 딴판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곤란해요.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무릎이 나를 살렸구나. 그 아버지의 그 섬김과 봉사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좋은 롤모델이 됐구나.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기억할 때 그 귓가에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또 이르되 또 이르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서 이 땅에 진정 여러분의 가문이요 거룩을 추구하는 가문 되어서 세상이 주없는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며 전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거룩을 지키는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 먼저 얘기해 볼까요? 7,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했습니까?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들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뀐 것은요 입술과 여러분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손과 발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예요. 아까 일전에 그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토조 목사님이요 그 홀리 스피릿 성령의 그 책에 이런 말을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가를 이렇게 글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거룩한 삶은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성경에 따라 사는 삶이다. 거룩한 삶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 귀를 거쳐 우리 발에서 완성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분이 대단한 거겠죠. 뭐 이런 글을 어떻게 저는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보면서 야 대단한 성격이에요. 거룩한 삶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귀를 거쳐가지고 완성이 어디서 되느냐? 발에서 완성이 된대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분리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귀를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에 내일부터 나가 살 때 좀 다르게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은 다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길을 걷지 마세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만큼 다르게 살아야죠. 그게 거룩이고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세상이 주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 길을 걷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기울어들려서 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거룩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와 삶이 안 바뀐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사람 예수 믿고 나니 달라졌네? 당신 예수 믿고 나니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거룩한 삶, 분리된 삶을 살아셔서 그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가짜예요. 그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같이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이 땅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세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